뭐 다 아시다시피 경허 선사는 한국 불교에 있어서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돼서 이미 선법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부처님 때로 내려왔던 이신전심의 선법은 다 없어져 버렸고 형상만 남아 있을 때 전등이 다 끊어져서 형상만 남아 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래서 끊어진 그 전등을 새로 입고 또 수많은 그 선풍을 일으켜서 수많은 제자들을 또 지도하고 또 법맥을 이어주시고 경허선사를 생각하면 참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정말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아니었던들 지금 한국 불교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 출생부터 그 입적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찍이 출가해서 그 14살에 그 청계사에 계시다가니 그 동학사에 만화 보순이라고 하는 일대 강사한테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경을 읽으시는데 경을 한 번 보면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만화 보순이 그래요. 공부를 그렇게 안 해서 되겠는가? 볼 것이 더 없습니다. 그 천재적인 아주 그 바탕이 그래 됐던 것 같아요. 한 번 보면 어떤 경전에도 한 번 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두 번 다시 보는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천재적인 기질에 거기서 정말 일대 경을 보고 23살에 약관의 나이로 그 강사가 됩니다. 그때 당시 경허의 그 전국적인 경허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전국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동학사에 몰려들게 됩니다. 23살의 강사가 되어서 어느 날 자기를 그 지도해줬던 계허선사, 만화보손 강사한테 인계해줘서 했던 그분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지금 안양에 있는 청계사 거기를 올라가는 과정에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시골집에 거기가 그 안성쯤 된다고 그래. 천안 좀 위에 안성인데 거기 가서 비를 피우려고 들어갔는데 전부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래 보니까 한 군데 가니까 노파가 들어오지 말라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모르겠느냐고 이 동네에 이게 연병이라 포열자 그게 나서 모두가 다 죽어가는데 너도 여기서 죽고 싶냐? 그 밀려나 보니까 말레고 그 말레 밑이고 어디고 몽땅 송장이 치울 수가 없어 다 쌓여 있습니다. 쫓겨나서 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부처님은 생사를 면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일대 시규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강사가 돼서 보니까 이건 이론만 있지 이런 위급한 상황 앞에 죽음 앞에 내가 지금 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 이건 이론은 소용없는 거네. 그래서 그 계허선사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동학사로 오셔가지고 그 학인들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문을 거르지 않고 정진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밑에
자기를 시봉했던 애가 있는데 그 애 아버지가 처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사 얘기가 평소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잘못되면 소가 되느니 그 소가 되면 소가 안 되는 방법, 소를 면하는 길이 뭐가 없겠는가. 그러니까 소가 되어도 콧줄에 없는 소가 되면 괜찮다. 그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대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31살 때입니다. 대화를 했으니까 그 대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천장암에 오시게 되는데, 고북에 있는 천장암에 오셔가지고 그때 천장암에는 계허라고 하는 그 자기 형님이 조카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가장 편하게 공부를 보림을 하셔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셔서 한 번 앉으시면 24시간 앉으시고 변소 가는 후에는 목욕도 안 하시고 세수도 안 하시고 옷도 갈아입지 않으시고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 온 몸에서 이가 그때는 이가 많았을 때 이가 생겨가지고 온 몸을 뒤지는 거야. 이가 수백 마리가 위로 올라갔다 위로 왔다. 목욕도 안 하니까 그렇게 지내고, 때로는 여름에는 배암이 방에 들어와서 지나가도 끄떡도 않고 그렇게 정진을 피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정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원호 스님을 생각해 보면 그 정진의 그 열정과 동시에 그 땡천한 얼음장같이 찬 이승을 동시에 지닌 그런 분 같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거기에서 정진을 하셔가지고 33살에 그 오두화를 부르시고 그렇게 그 후로는 37살부터 이 서지방에, 그러니까 수덕사, 마곡사, 법주사 이 서지방을 다니면서 그 선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50달 되던 1900 그때가 3년으로 1899년 89년으로 됩니다. 그때가 50살 때인데 범어사의 오송원 스님이 선원을 개원해서 조실로 모시겠다고 옵니다. 그때 이제 망공 스님이나 모든 게 이렇게 범어사를 가셔서 그때부터 그 활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선원을 개원하고 선문차례를 세긴하고 또 그리고 결사를 해가지고 승속간에 결사를 해서 그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9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해인사서 장경각 그 인경불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증명으로 모시면서 수선사에서 그 조실로 모셔가지고 선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 계실 때 하남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그러고 나셔가지고 영호남을 넘나들으면서 한 7, 80개의 그 선원을 개원을 하고 연기문을 써주고 행장을 써주고 수많은 선시를 쓰게 됩니다. 그때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지 걸어서 밤낮을 걸어서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체력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인즉은 경허선사는 유불선 상견이 아주 통탈했다.
그리고 경륜론 3장뿐만 아니라 대소경전에 모르는 것 없이 무르르듯 다 하랬다. 그것은 그 진진원 강백이라고 유명한 강백이 있는데 그분이 최고의 호남에선 그때 당시 강사였는데도 경허선사한테 뭐를 묻든지 소위 경을 묻든지 교를 묻든지 뭐를 또 유교의 노장을 묻든지 걸림이 하나도 없었다. 그분이 증명했던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거기서 계시다가니 그 하남 대종사를 만났던 것을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경허선사의 법소는 6분이 인가받은 분이 6분이고 또 그 인가를 받지 않은 분들 그 재산스님이라든가 남전스님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선사들이 대부분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때 경허선사 당시에 선풍이 진작되면서 기라성 같은 선사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6분인데 첫째가 수월, 해월, 만공, 하남, 치문, 해봉 이렇게 6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존에 있는 분들은 하남 노수님, 또 만공 노수님, 해월 노수님, 또 수월 노수님, 만주로 가셨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포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봉이나 치문은 후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외정 시대에 선을 공부하려면 오대산을 하남 노스님을 보러 가든가 아니면 그 보살행을 익히기 위해서는 북간도에 가 있는 수월 스님을 가든가 중앙에 있는 망호한테 가든가 또 남방으로 해월 선사를 가든가 그렇게 그때 수자들이 분포가 돼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해인사선 만났던 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경허선사는 어떤 분입니까? 경륜론 뿐만 아니라 유불선 3교 이런 데 능통하고 그리 한량이 없는 그러한 대선사하고 대석학입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하실 때는 그런 어떤 좀 학문이 있고 좀 자기의 얘기를 기록도 해주고 기억해줄 이런 분이 필요했었는데 마침 그 해인사서 만났던 그 하남 스님하고 그 만남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 다양스럽다 이런 생각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경허선사가 하남 큰 스님께 전별, 이별에 지으면서 이별을 했던 송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내가 어제 기록해 왔습니다. 이제 성별의 글을 하남 스님한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천성이 인간 세상에 섞여 살기를 좋아해서 꼬리를 진흙 속에 묻고 끓고 다녔다. 우연히 해인정사에서 하남, 그러니까 그때는 원계사라고 그래요. 원계사. 하남 스님을 부르기를 원계사를 만나게 되니 그대의 성품은 질박하고 고두며 학문이 고명하였다. 학문이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대와 더불어 추운 겨울을 함께 정진하며 지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나한테는 기쁘고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별에 다가오니 부평저 같은 인생은 늙기 쉽고 수승한 인연은 다시 만나기 어려운데 그 슬픈 이별의 마음이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나. 어떻게 선사들이 이렇게 감성이 깊고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듯 이렇게 감성을 표현하는 알 길이 없어요. 난 이걸 보면서, 야, 선사들은 자동적으로 예술인인가 보다. 요새 시세말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서로 알고 지내기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지낼 수 있지만 참으로 그 심정을 알고 지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 슬픔이로다. 원계사를 만나서 그 즐거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다. 그대와 나는 진정으로 지음의 사이였다. 지기지음 사이였다. 그런 얘기야. 그러므로 내가 이별의 계승을 지어서 서로 잊지 않기를 기르는 그래서 내가 계속을 하나 울렀다. 그러면서 이제 한문으로 된 건데 내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당신 얘기죠. 장차 북해에 높이 뜬 붕새와 같은 인생, 변변치 않은 데서 몇 해나 보내게 될 건가? 이별이라 오히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부평초 인생 흩어지면 만날 기억이 아득하구나. 이렇게 쓸쓸하고 슬고 그런 애잔한 송별의 글을 남긴다고 하는 그 자체, 선사들이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만큼 감성이 풍부하고 도심이 지극한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어 선사의 입장에서는 하남 선사를 만난 그 자체가 아주 이건 최고로 행운으로 생각했고 다양스럽게 생각했고, 그때 내가 보니까 수월스님, 해월스님, 망공, 치문, 회봉 이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좀 지식이 없는 분들이에요. 경도 안 읽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없고 무식한 법제자들을 보다가니 하남 스님을 만나보니까 반짝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게. 그러니까 전별의 이 말씀이 이렇게 간절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난 이런 글귀는 처음 봤습니다. 망공로 스님 같은 분은 정읍의 고향입니다. 전라도 정읍인데 이분이 아주 어려서 13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금산사로 가니까 금산사에 있는 스님네들이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충남 공주에 있는 동학사에로 가면 좋다. 그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법기로 알고 그분은 법기로 알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 갔더니 거기에 안 계시고 이미 경호선사는 거기서 떠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경호선님은 자기 사양이 만약 집에 형님이 있는 천장암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천장암에서 계시는데 경허노 스님이 독특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지도하는데 보통 요새 분들은 뭐 중국 선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나선이니까 화두를 줍니다. 근데 화두를 쉽게 안 줍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금방 화두를 요새 뭐 선사 누구든지 화두를 주잖아요. 근데 쉽게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해월 선사 같은 분들도 화두를 하나 달라니까 네가 무슨 화두? 그 화두 하지 마라. 어떻게 할까요? 아미타불을 부르라 그럽니다. 그 아미타불을 그냥 열심히 부르니까 이게 순진하니까 그게 연불삼배가 들어가지고 정의사 여기 계시면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초견성이 돼가지고 온갖 화두를 물은 게 다 풀어져요. 그런데 경호선사가 한번 여기 정회사에 오셨는데 그 해월선사한테 이렇게 만나니까 아마 절을 하면서 문답을 하는데 온갖 화두를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종생이 생출하는 도리가 있는데 그걸 아느냐? 씨를 뿌리지 않아도 싹이 나는 도리가 있는데 그걸 아느냐? 탁 맥혔습니다. 그때서 화두를 줍니다. 묻자 화두를 해요. 묻자. 그리고 이제 당신이 상수제자였던 그 수월스님 같은 경우는 화두를 달라 하니까 네가 무슨 화두? 너는 천수주력이나 하라 그러면 천수주력. 이분은 천수주력 해가지고 결국 견성을 해서 소위 세 가지가 그 성취했다잖아요. 잠을 안 자는 거, 또 그 사람을 관하는 거, 세 번째 불망념지, 남을 기억하는 거. 그것이 성취됐다고 그래요. 그게 대단한 도인들이에요. 이게 망공성사 막내예요, 그때 당시. 이게 망공성사는 어느냐면 어려서 그랬다니까 화두를 안 줘요. 천장 서서 시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화두를 안 줍니다. 근데 어떤 객승이 와가지고 마음먹고 일구하치를 합니다. 마음법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만 깨치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스스로가 화두를 해가지고 그 온양에 있는 본국사에서 견성을 하게 됩니다. 견성을 했는데 이제 경호선사를 만났죠. 견성을 했으니까 화두 뭐 온갖이 다 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름인데 이제 토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 토시를 토시라고 하는 게 옳으냐, 토시를 토시라고 하지 않는 게 옳으냐. 어떻게 네 대답해봐라. 둘 다 안 맞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또 말하는 거야. 성녀 포와 제루하라는 게 있었죠. 저기에 보면은 그 시식문에 보면 돌 사람이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린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성녀 포와 제루하는 그 소식을 아느냐. 그러니까 감히 모르거든. 그런데 네가 어떻게 토시라고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런 망발을 네가 하느냐. 그때서 묻자 화두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통도사 백운함에 가서 확철대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의 그 사람을 단련시키는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진 아니고 어느 단계로 올려가지고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망공선사가 이제 견성을 하고 와서 이제 천장에 와서 계신데 1900 그때가 3년입니다. 3년에 그 천장암에 가셔가지고 그 전법계를 주고 그때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이제 1904년에 그 봉선사에 가가지고 월초라고 하는 주지스님을 뵀습니다. 그러니까 월초스님이 큰 도인스님 왔다고 그 공양을 대접하고 노자를 한무택에서 주니까 나 이런 거 필요 없네. 이제 집어 던지고 그때 이제 가게 됩니다. 북으로 올라가서 월정사에 갔는데 거기 주지 유인명이라고 하는 주지 스님이 그때 그 화엄보패를 부탁을 합니다. 거기서 유명한 대방광물 하원경을 일주일 했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3개월 동안 그 화엄경 법회를 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서광사 가셨다가니 북간도로 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망공선사는 사실 그 경원호 스님을 제일 많이 미시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문구로 봐서는 이 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 경허선사는 하남선사에게 가장 애정을 가졌지 않았었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전별의 그 계문이나 이런 걸 보면 이미 당신은 지음지기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다 할 정도로 그것은 아마 그런 거일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품행이라든가 또는 덕행이라든가 또는 학문이라든가 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좋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애달파시고 이별을 서러웠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인데 이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망공선사와 하남선사의 평소에 상당히 돈독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공선사가 제사시에는 1년에도 두세 번씩 꼭 월정사를 상원사를 가게 됩니다. 그 가서 만나 뵙고 서로 법담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 벽초선 망공스님 손자였던 법초신님 같은 분은 꼭 거기를 아마 탄원스님 계실 때도 언제든지 가셨던 1년에 몇 번씩 거기를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그리고 이제 망공선사가 경허집을 편찬을 하고 할 때 경허집 간행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러 하남선사한테 가셔가지고 나는 글이 짧아서 그걸 못 오니까 이거를 좀 서문을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남선사 서문이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거기 보면은 여러 내용 중에 그 내용을 보면 경허선사에 대한 깊은 도력에 대한 하남선사의 안목을 다 드러나서 이렇게 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허선사가 곡차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뭐 했다 이제 그러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는 따를지언정 행을 고연히 저하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따르지 말라는 그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경허선사 같은 분들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네. 도에서도 벗어나고 승에서도 벗어나고 법에서도 벗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승려의 계행이라는 데서도 벗어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를 성취한 사람은 지킬 계도 없고 파할 계도 없다. 그 경지야. 그러니까 하남선사께서 경허선사를 서문을 쓰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뒷사람들은 딸랑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남선사도 말이야 경허선사 곡차 자시고 이런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계행은 본받지 말으라고 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런 거 잘못된 거라 이렇게 막 비방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전체 깊은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남 큰 스님은 여기를 방문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입산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있는데 도영이라고 하는 그 처사가 여기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 도영이라는 분은 스님이었습니다. 망공선사한테 공부를 하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군대를 가가지고 대대장이 됐었다고 그래요. 대대장. 오대산 지역에 소위 방어를 하러 부하들을 메시고 거기를 갔어. 그러니까 평소에 망공선사하고 경허선사하고 일부러 상원사를 갔다고 그래. 상원사를 갔더니 그때 마침 상원사에 계시면서 홀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 인민군이 와서 저를 뒤지고 행파를 놓고 그러는데도 또 그 제자들이 여기서 피난 가시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 가지 않겠노라. 그래가지고 혼자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군인 그때 그 인민군도 와가지고 그 스님을 해치려고 그러는데 원체 그 모습에서 풍기는 도인풍에 감동을 해가지고 해를 지지 않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영이라고 하는 그 대대장이 중출신, 스님 출신 그분이 그때 임종을 당신이 거기서 그 해서 저 장례를 치러드렸다 그래요. 그때 그 종군 기자의 카메라로, 네, 카메라로 그 화남 선사가 자탈리망한 모습을 찍어서 그 도영이라는 사람이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를 와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여기 여러 가지 그 왕래를 하시면서 법담을 그 나눈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 관계 얘기지는 않겠고 이제 그런 그 두 분의 지극한 그 뭐랄까 표본으로 맺어진 그 생각들을 잊지 않고 왕래를 했던 생전에는 왕래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그리고 망원웅 스님 밑에서 그 공부했던 도영이라고 하는 그 처사가 망원웅 스님의 항상 그 하남 큰 스님을 얘기를 하니까 계신가 어떻게 됐는가 해서 일부러 자기가 거기를 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임종을 당신이 했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망원웅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망원웅 선사가 자네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임종도 못 올 뻔했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10대 때, 10대 때 그리고 20대에 그 뵀어요. 10대 때는 내가 그 직지사 강원에 가서 관흥스님 시봉을 하고 또 관흥스님이 그 강의할 때 내가 그 강의하는 그 내용들을 칠판에다 미리 써놓으면은 관흥스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때는 뭐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탄화스님이라고 하셔. 그 인사를 드리니까 그 관흥스님께서 얘가 내 시붕이요. 내가 덕숭산의 벽처선사의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망궁선사하고 그 우리 은사스님하고는 법형제가 돼서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셨고 우리 스님은 농구 밖을 안 나가시니까 망궁선사가 언제든지 1년에 몇 번씩 오시고 이렇게 했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50대 초반이에요. 보니까 관흥 스님이나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종단의 얘기, 또 선사들의 얘기, 또 교리적인 말씀 이런 말씀을 아주 그냥 진지하게 하세요. 또 어떤 때는 주무시고 가시는데 주무실 땐 잠도 안 자시고 그냥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다. 저렇게 무슨 그 지기지휘처럼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연세가 많아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후로 사실은 다나크 스님께서 월정사에 출석하셨고 또 그 후로 이제 그 개원사 후에 대원암이라고 하는 데서 화엄경 80권을 그 소위 번역하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가서 가끔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가서 뵙고 그러면은 가끔 너도 와서 이것 좀 한번 내일 좀 걸어주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너는 할 수가 없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여름에 가고 또 겨울에 가는데 겨울에 출 때도 그렇고 여름에 그 더울 때도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 손으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쓰시고 교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그런 정도로 그 큰 스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화엄경 80권의 그 소위 나도 그거 이제 그 80권을 몇 부지를 구입을 해서 남도 주고 나도 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은 그 탄원호 스님의 그 저술은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그 저술의 계기가 결국 한국 불교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불교를 포교하고 선양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불교의 그 소위 그 불교 종단이 추구하는 도제양성이라든가 여기에 큰 획을 그은 하나의 사건이었고,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그 탄원 스님, 큰 스님께서 일본을 동경대학을 가셔서 강의를 한 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강의를 하니까 그 화엄경 80권을 다 번역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동경대학교 총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경대학의 석자 교수 자리를 줄 참이니까 우리 대학에 오셔가지고 좀 강의를 가끔 해주실 수 없겠냐 이렇게 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당신이 그걸 이렇게 청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역사상 한국 불교 근대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국 불교에 있어서 그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가장 소중한 경전을 처음으로 번역해서 내셨던 것은 탄호 스님께서 처음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대선사였고, 여담입니다마는 탄호 선사께서는 그 소위 자문이라고 하실까, 그 소위 그 미래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 인터넷에서 그게 떠올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될 거다. 언제 통일이 되고 또 언제 어떻게 될 거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다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일반인들이 탄호 큰 스님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큽니다. 관심도 크고. 그래서 그 한국 불교가 500년 동안 탄압을 받고 지지멸렬할 그런 과정에 소위 경어선사라고 하는 혜성과 같은 소위 보살화연이 출연하셔가지고 선을 진작을 했고, 또 선뿐만이 아니라 그 교를 또 교중에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월정사에서 그 3개월 동안 경어선사가 법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징적이 크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남선사로 이어지고 또 탄호선사로 이어져서 그분들이 지금도 그 정신이 아주 그냥 도대히 흘러서 앞으로도 그것이 끝이지 않으리라고 난 봅니다. 또 끝쳐서도 안 될 것이라고 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불교의 수양 방법을 이제 정토종, 선종, 그 밀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고, 선이라는 것은 흩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밀이라는 것은 잡스럽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하남선사는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그런 분이었다. 정선미를 포함하고 계신 분이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올곧고, 그 경어선사가 말씀하셨던 질박하고 순직하고 그 정성스러운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런
예? 하는 그 원계사라고 그러죠. 원계사를 만난 건 정말 천하를 얻은 것과 같았다. 천하를 얻은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았다. 원계사를 만난 것은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그 불교가 다 부서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경허선사의 밑에 그런 위대한 선사가 나와서 오늘날 한국 불교를 기본 기틀을 확실히 다 잡아놓고 가셨다. 그분들이 우리 후래들을 위해서 그 바탕을 다 만들어 놓고 가셨다. 그래서 그분들 제자들은 정말 그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사명감도 가져야 되고 철저한 책임의식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됩니다. 그 선사들이 만드는 그 기둥이 그 대들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난 그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월정사보다도 상원사 얘기를 상원사 계실 때 가서 뵌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스님 같은 분은 그 노스님이었던 한안 근스님, 또 은사스님이었던 그 단어스님, 이분이 살아왔던 그 법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 무슨 교육이나 이것을 지켜주는 간성이었다. 이렇게 난 표현하고 싶습니다. 간성이었다. 당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분들이 흔적을 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자기 사명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월정사를 복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정사 대왕전을 짓고 복원을 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또 그러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남성 의사가 초재일관했던 그 수양 방법을 지키기 위해서 상원사에 가서 올라가셔서 그 일을 하셨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은 철저히 노스님과 자기 은사스님의 그 법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분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담고 싶어서 노력했던 그런 보살심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하고, 그 철저한 책임의식이 결국은 오늘날 그 월정사하고 상원사가 만들어진 하나의 기틀의 초석을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말 위대한 경허선사를 생각하면요,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는 4대 근성이 있어가지고 무슨 중국 성사만 대단히 여기고 그러는데, 경허선사는 이거는 그냥 자리만 하고 말만 했던 선사가 아닙니다. 실천을 했던 화강동진의 표본입니다. 심지어 이제 곧 나타나게 되겠지만은 전봉준 장군하고 깊은 인연을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자기 여동생인 송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깊은 연관이 있어서 그 전봉준 장군이 소위 조선말 문제가 있을 때 갑여정변, 또 동학혁명과의 아주 상당히 깊은 그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허선사는 그냥 절집안에서 선사로서가 아니고, 선사로뿐만 아니라 그 도탄에 빠진 민초들에 대한 그 우국충정, 그리고 열강들이 나와서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는 그때, 특히 한일 합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끝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우국열사요.
행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금 그런 발자취가 제대로 조명이 안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조명을 해서 우리들은 그 선사가 살았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의본망고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국가 민족의 민초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보듬고 껴안는 그러한 후손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경허선사가 살았던 길이고 또 하남 또 탄호 만화로 이루어지는 그 월정사의 맥들이 그런 흐름으로 흐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정한 불교 한국불교를 지켜가는 하나의 우리 책임이요 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0대 때 그 교훈인데요. 교훈인데 나는 그 마음속에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원효 선사의 그 발심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행공신은 양무이교 무상부명의 해석불보다. 무성한 몸뚱이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혀도 그건 소용없다. 이익이 없어. 그리고 찰나찰나에 변해가는 이 몸뚱이에 아무리 애착을 가져도 그거는 지킬 수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망용상대가 해야 된다. 용상이 되기 위해서는 능인장구해야 돼. 어렵고 힘든 것도 참고 견디면서 가야 된다. 이게 수도자의 기본이다. 그리고 기사자자의 용배영락인이라 그런 얘기했어요. 사자자,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오용락을 다 영원히 버려야 된다. 영배영락이야. 영원히. 일생이 얼마 되건데 그렇게 방이르고 사는가. 난 이것은 우리 수행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도 이제 경어선의 것은 남녀노소 성속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거기서 중요시하는 것은 견성하는 것을 마음 밝히는 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공선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속인이라고 해도 머리 길은 속인이라도 견성을 하면 그 사람이 선지시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다. 아무리 머리 깎은 중이라고 하더라도 견성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방해하게 사는 것은 이건 부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요 불교를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교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지금 스님네들이 물질의 오염이 많이 돼서 물질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자리나 명리나 이익에 천착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불죄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고 경허선사, 만공선사, 해월선사, 하남선사, 수월선사 이분들이 그 정신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경청해야 되고 또 후래들이 그렇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자리를 추구하는 그런 쪽에서 덤벙거리면서 살지 않도록 이렇게 경착을 해주고 탁마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